근데 히브리어로는 핀카스예요. 핀카스인데 민수기 25장부터 10절에서 30장 1절까지인데 저희는 25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토라포션 제목 기억하시나요? 발락, 그쵸? 발락. 예. 모아방 발락이었죠. 발락이었죠. 오늘 토라포션은 지난주와 연결되는데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5장 1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의 땅을 빼앗고 전쟁에서 이겨서 그 시딤이란 곳에 살아요.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정말 한 3, 4개월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그 시딤이란 곳에 사는데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그 시딤에 살았다. 여기서 살았다는 단어는 야샤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거주하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아예 영원히 살듯이 사는 것을 이 야샤브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지금 몇 개월 후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성경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38년,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거의 끝나갈 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그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 그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그 모압 땅에서 모압의 여성들과 여자들과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음행하다는 말은 첫 번째는요. 아내가 아닌 신부가 아닌 사람과 간통하는 걸 음행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남자가 이방 여인과 성경에서 음행하다 할 때 이방 여인과 음행하는 것을 말하는 때가 많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심이 없는 것을 또 음행하다 이런 뜻을 쓰는데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가 있든 아내가 없는 청년이든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그녀들이 섬기는 제사에 그 백성을 초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가서 그 신들을 섬기는 모압신 바알을 섬기는 우리 바알 보올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사에 참여해서 같이 그 백성들과 먹고 그 신들에게 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압의 신 바알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가서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성적인 그런 일들을 바알 신전에서 해요. 그게 제사 중에 하나예요. 성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 성관계를 하는 것이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사에 들어가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고 그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들의 제사에 초청하니까 같이 가서 그 신들의 제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여자들과 그 신전에서 또 행음을 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속했냐면 이 바알 보올, 바알을 믿는 그 바알에게 속하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취해서 바알이란 건 태양신이거든요. 바알의 태양 앞에서 목을 매달아라. 죽여서 목을 매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로부터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대한 진노가 떠나갈 것이다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해서 바알 보올에게 바알 신에게 제사 드린 사람들을 다 죽여요. 예. 그런데 6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게 지난주 본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다 죽는 상황에서 6절에 그런데 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남자가 여기 이제 시몬 자손 중에 시몬의 가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살루의 아들 그죠? 살루의 아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제사장 재판관들이 다 우두머리들이 죽어서 통곡 울고 있는데 그 회막 앞으로 데리고 와서 실질에 보면요. 그 제사장 6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의 눈앞에서 회중의 눈앞이다 말은 공개적으로 이 말이에요.
회중의 눈앞에서 그 미디안 여자를 그의 형제들에게 데리고 와서는 그때 그들이 회막 입구에서 울고 있었을 때 데리고 와서 자 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남자가 천막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랑 공개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7절에 그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핀카스, 비느하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 이스라엘 남자 시므온 자손의 남자와 그리고 그 미디안 여자가 있는 그 선막에 들어가서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여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어요. 이 재앙으로 죽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인데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들을 찔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인 거예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저슨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만약에 우리가 보면 자, 이 비느하스가 누구냐면요. 출애굽기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25절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며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네. 이 비느하스는 아론의 형, 모세의 형 아론, 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아론은 제사장이고 그 아들 엘르아살도 제사장이고 그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인 거죠. 이 비느하스가 이 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거, 성경에는 비느하스가 사람을 살해했는데 어쨌든 이유가 뭐든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를 가지고 내 열정을 가지고 죽였다고 칭찬을 하고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 보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렇게 나와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인데 고의로 죽였으면 사망이에요. 죽여야 돼요. 그런데 고의로 죽이지 아니하고 실수로 했거나 또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서 죽였을 때는 다른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사람을 죽여서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근데 이 비느하스는 예외인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도 하나님의 법과도 예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11절에 보니까 이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을 가지고 그들을 죽였다고 얘기하고 비느하스 때문에 이스라엘에 향한 진노가 그쳤다고 멈췄다고 얘기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열정, 이 질투라는 카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자, 하나님의 열정이 뭘까?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많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우리 그때에서 예히에, 아쉐르 예히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도 하는데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15절에 그 땅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이 모든 신을 엄난하게 섬긴다는 무슨 성적인 행위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신전의 창녀라는 게 있어요. 신전 창녀가 있어가지고 이 엄난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엄난하게 섬기고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너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그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는 심지어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지 말라. 아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 왜? 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데 와서 너희 아들에게 그 신을 섬기자고 말하면 같이 그죠? 모압의 신이나 미디안의 신이나 또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이란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끼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지어 돈이 들어가 있는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녀가 들어간다. 내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신격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 자녀를 마치 신처럼, 내 자녀를 마치 신처럼, 뭐 온갖 것, 그죠? 그렇게 사지 말라는 거.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 자녀를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적인 관계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했을 때 비느하스가 비느하스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잠깐만요.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니.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을 죽였는데 비느하스와 하나님이 평화의 언약?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 우리 지난주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은과 금을 줘서 발람을 초대했는데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 발람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면서 발락에게 꾀를 하나, 발람의 속임수, 발람의 꾀, 발람의 길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수 없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너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모압 여인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여인들을 이용해서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서 유혹해서 그 제사에 참여하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그 여인들에 꼬여가지고 제사에 참여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바알의 신에게 제사할 것이다. 이게 바로 발람의 꾀예요. 그렇게 모압 왕 발락에게 가르쳐줘서 모압 왕 발락이 모압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게 한 거예요. 여기 밑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연히 자기들이 가만히 있다가 유혹받은 게 아니라 발람의 꾀를 따라서 발락이 이 발람의 속임수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요. 자, 14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이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로의 아들이요 시몬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래서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들이 미디안 발락이 발람의 그 속임수 꾀를 듣고는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말했고 민수기 31장에 모세는 미디안과 전쟁을 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하는데 그때 이 수르의 고스비란 이 미디안 여인의 처녀의 이름이 고스비인데 이게 누구냐? 수르의 딸이라 그랬잖아요. 수르는 누구냐? 바로 미디안 왕의 딸인 거예요. 자, 8절에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니 그리고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쳐 죽였더라. 모세가 미디안과 전쟁할 때 이 수르라는 왕을 죽인 아까 그 고스비란 미디안 여인이 바로 이 수르의 왕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바알의 제사에 참여하게 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이기려고 했던 그 발람의 꾀를 따라갔던 거예요. 자, 이 연병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24,000명이 죽었어요. 이 연병 후에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6장부터
26장 1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시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민수기 1장에 나소라는 토라 포션 제목으로 이스라엘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해서 전쟁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또다시 이제 가나안을 땅에 들어가기 몇 개월을 앞두고 또다시 계수를 해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우리가 계수한다는 말은요, 사람 머릿수를 세는 것도 말하지만 계수한다는 건 이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냐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데리고 왔는데 중간에 이렇게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따라서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바알 보올에게 속한 거예요. 바알에게 속한 그 제사를 지닌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너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다시 계수하는 거예요. 이 계수란 거 머리 숫자만 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숫자를 세니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26장 7절에 한번 볼까요? 이제 12지파, 근데 여기는 레위를 빼고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넣어서 12지파를 계수를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계수하지 않아요. 전쟁에 나가지 않으니까. 첫 번째 장자 루벤의 종족을 먼저 세는데 민수기 2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오늘 26장의 루벤 종족들을 세니까 43,730명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도 계수했거든요. 처음에 광야에 왔을 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그들을 계수하잖아요. 그때 민수기 1장 21절에서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인 거예요. 몇천 명이 줄은 거예요. 그죠? 거의 3,000명 가량이 줄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지난번에 코라허 토라 포션 하면서 로벤의 지파의 코라가, 그죠? 당을 일으켜가 그 아담과 아비람과 나단이 그 당을 일으켜서 모세를 대적할 때 르우벤 작손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줄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 오늘 14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자, 시므온은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할 때는 몇 명이었냐면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 엄청 많이 죽었죠. 아까 우리가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아까 이 바알 보올의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따라서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이 시므온 지파가 많았다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가 원래는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 숫자. 그리고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므온 지파, 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많잖아요. 그 중에 간혹은 조금씩 줄은 지파도 있고 오히려 늘어난 지파도 있어요. 그런데 총 개수는 거의 비슷해요. 60만 비슷해요. 그렇지만 르우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이 진노로 하나님이 그들이 반역으로, 또 시몬 지파가 이 바알 보올의 제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숫자들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28장에 자, 첫 번째 이 일이 있고 바알 보올의 사건이 있고 나서 첫 번째는 계수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속했냐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속했냐? 바알 보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냐? 그러면 하나님께 속했으면 머리를 들어서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계수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 방법은 예배에 대해서.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런 일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다는 거. 예배에 대해서 28장, 29장 굉장히 긴 장 두 장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상과 내게 바칠지니라. 자, 3절에 보면요. 이 예배의 종류가 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28장, 29장 읽으면요. 계속 반복되는 말에 수송아지, 그 다음에 뭐 순양, 순염소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릴 정도로 많이 반복되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얘기하시는가. 3절에 보면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가 없어진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으니까요. 매일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기도를 드리잖아요. 매일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루에 3번 뭐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해질 때 그리고 3번을 예배 드리다는데 우리가 정말 하루에 이렇게 매일 예배를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지 이 매일 드리는 예배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안식일 예배, 일주일에 이 샤반 예배, 우리나라로 하면 토요일이죠. 샤반 예배,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거래요. 제가 이거 샤반 잘못 썼네요. 그 다음에 11절에는 초하루 월상 예배라고 그래. 우리 가끔 어느 교회가 월상 예배라고 있잖아요. 음력으로 1일날 드리는 예배인데요. 이 두 날을 들어요. 언제 월삭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달이 언제 금음에서 다시 월삭으로 가는 날을 모르니까 이틀간 이 초하루에 예배를 이틀간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달에 시작하는 날에 또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요 예배는 매일 드리고 매주 안식일에 드리고 매달 초하루에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절기예요. 16절부터 29장 12절까지는 절기 예배예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자 그랬잖아요. 첫째 달 14째 날은 6월절이에요. 마조트라 그래갖고 6월절 예배. 그리고 거기서 50일을 세면 샤브옷이라 그래갖고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7절 오순절 예배. 그리고 7째 달 초하루 나팔절 용테루아라고 그래요. 나팔절이고요. 그 다음에 7째 달 10일 날은 대속제일 용키푸르라 그러고요. 그리고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 수콧이라 그래요. 지금 그래서 6월절 봄절기예요. 6월절 지났어요. 우리 무교절 지났죠. 초실절 지났죠. 우리가 보활절이라고 말하는 초실절 지났죠. 그리고 7일절 거기서 50일을 49일을 지난 그 다음날 오순절 지났어요. 이제 가을절기가 시작돼요. 저희 추석 때쯤 되면 한 음력으로 7월달 그쪽 거기 쓰는 유대력으로는 7째 달쯤 되면요. 초하루가 나팔절이 돼요. 그리고 거의 우리 추석과 가까운 날이 15째 날 초막절이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열흘날은 대속제일 용키푸르 요 가을절기가 이제 남아있는 이렇게 절기 그러니까 매일 예배드리고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초하루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절기를 1년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끔 하나님이 아닌 그 바알보올에게 붙어서 제사할 때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속한지 확인하는 거, 계수하는 거.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 내 머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는지. 두 번째, 예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나는 누구에게 속했나? 우리 아가스 6장 3절 한번 볼까요? 아가스는요, 우리가 잘 읽지 않지만 아가스는 그 솔로몬 왕과 그 수넴 여인 사이에 그 사랑 얘기를 적어 놓은 건데 6장 3절 한번 읽어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에게 내가 속했는지 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내가 세상에 속하여서 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안락함과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 믿음으로 그 삶을 살 것인가. 그게 첫 번째.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도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이게 예수님은 우리를 목자와 양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목자는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잖아요.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자, 이 말세에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이 신약이 쓰여진 것도 거의 2000년 전이에요. 그죠? 2022년 뭐 주후 70년에 썼으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전인데 그때의 디모데가 말하기를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그때가 말세라고 했어요. 그런 2000년이 지는 지금도 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에서 볼 때는 지금도 말세이고 그때도 말세인 것.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 세대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나요? 저는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는 몰라요. 그죠? 돈을 사랑하죠. 자랑하죠. 교만하죠. 비방하죠. 부모를 거역하죠. 감사하지 않죠. 거룩하지 않죠. 자, 거룩하다는 말을 우리가 되게 홀리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데 제가 듣는 그 유대인 랍비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룩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은 신약을 보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랍비 중에 한 분이 이 얘기를 한대요. 가장 거룩한 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한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하여서 길에 쓰러져 있을 때 그 사람을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왜? 다친 사람 거의 거반 죽게 되었더라. 죽은 사람을 만지면 이 사람은 제사를 못 드려요.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려요. 부정에 탔기 때문에. 그죠?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깨끗게 하는 물. 그죠? 붉은 암송아지 잿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잿물에 그를 해야 되고 일주일이 지나야 돼요. 그죠? 그 제사를 못 지내요. 그 사람 제사장은 거반 죽은 자 된 그 사람을 강도 맞은 사람을 그냥 지나쳐요. 그 다음에 누가? 레위인이 지나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에 데려놓고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고쳐주리라. 나는 지금 길이 바쁘니까 가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을 가장 거룩한 사람이.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요. 정말 성경 끼고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나의 삶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거, 그게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정하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사납고. 얼마나 사나워요. 이제는 사람들 얼굴 눈도 똑바로 쳐다보면 안 돼요. 그죠? 선한 걸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리고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으라. 그리고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게 우리 지금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비느하스의 창 얘기를 했어요.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시므리와 고스비를 찔러 죽인 그 얘기예요. 그래서 평화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평화가, 샬롬이 왔다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거는요, 비느하스의 창에서 온 거예요. 자, 비느하스가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쓸 때요, 핑크하스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이때 그 앞 단어가 요드라는 손 모양을 닮은 글자인데 성경 모든 글자 중에 그 자가 가장 작은 글씨로 써놨대요. 그 말은 그만큼 겸손하게. 비느하스가 창을 들었지만 만약에 그때에 사람들이 다 봤어요. 시므리와 고스비가 그 시므리가 고스비란 미디안 여자를 데려와서 공개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걸 다 봤지만 아마 모세도 봤어요. 그 앞에서. 그죠? 엘르아살도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뭐 이거 어떻게 감당을 못하고 이거 큰일 났는데 그러고만 있을 때 모두 다 쩔쩔매고 가만히 있을 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때로 볼 때는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액션을 취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비너하스의 창이 샬롬을 가져다 주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비너하스의 창, 비너하스의 뜻이 뭐냐면요, 핑크하스인데, 핑크가 피가 입이라는 거예요. 나하스가요 뱀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너하스의 이름의 뜻은 뱀의 입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뱀 이름은 사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럴 때 많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그죠? 유혹해서 뱀을 저주하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지난주에 놋뱀을 보면요, 장대에 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뱀이라고 해서 모두 다 사탄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은 쳐다보면 그 뱀에게 물린,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근데 핑크하우스 할 때 이 뱀의 입이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지만 쾌락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가? 아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비너하스의 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요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토라 포션 핑크하우스의 결론은요, 우리가 나는 바알불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나는 한 번도 뭐 절에 간 적도 없고요. 나는 한 번도 뭐 이슬람의 신 알라를 믿은 적도 없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 있다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열정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생각해 보세요. 인간도 인간의 아들이 죽는 걸 못 보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치만 이 땅을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그 정도의 열정을 갖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란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한번 우리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의 뭐 성공, 뭐 나의 돈, 뭐 나의 자녀, 나의 부모가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상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통용되는 가치관이 뭐예요? 그때 미디안 또 모압에서 믿고 있는 신은 바알 신이었어요. 그들의 가치관은, 모든 가치관은 바알 신에게서 온 것이에요. 우리가의 가치관, 내가 오늘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선택할 때 내 가치관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 세상의 성공, 내 생각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바알볼에게 속한 자나 다름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항상 뭔가를 할 때 이 선택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내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선택을 할 것인가, 그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도움이지. 그냥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내가 성공하고, 뭐 하나님은 마치 내가 필요할 때 늘 불러드리는 그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지. 그냥 내가 하나님 요거 내가 할게요. 근데 내가 못할 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우선적으로 내가 선택하는지, 아니면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을 내가 부릴 수 있는 어느 정도 어떤 신의 하나로 생각하는지.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도 발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돈과 금과 은을 먼저 그것도 누리고 하나님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생각의 모든 중심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돈이라면 태양신이에요. 우리도 바알 보력에 속한 거예요. 그것이 내 자녀의 성공이라면 그것도 태양신에 속한 거예요. 정말 우리의 가치관의 중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내가 모든 매사에 결정하고 행동하는 근거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건지, 그럴 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잠식되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모든 성경이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선택하는 것과 그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열어주시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 보력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그 사이에 세상에 돈도 있고 자랑도 있고, 하나님 이 세상에 명예도 있고 성공도 있고 자녀도 있고, 하나님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바알 보력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만 속하여서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할 때, 온전히 주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무언가를 행동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 주님 말씀이 늘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